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겨울 같은 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봄 같은 봄이더라고요. 봄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 그죠? 봄바람은 따뜻한 바람. 여름바람은요? 여름에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가을에 부는 바람? 쌀쌀한 서늘한 바람. 겨울에 부는 바람? 차가운 바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좋겠죠. 예, 벌써 따뜻한 바람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바람처럼 축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총체적으로 부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자, 사사기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돈의 신들도 끌어오고 모압의 신들도 끌어오고 암몬 자손의 신들도 끌어오고 블레셋 자손들의 신들까지 다 끌어다가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축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축복을 사모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신, 저 신, 그 신, 집신까지 할렐루야 모든 신들을 끌어다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블레셋 신, 시돈 신, 암몬 신, 바알과 아스다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둬가십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요. 요단강 서쪽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가고 요단 동편 지역 길르앗 지역에는 암몬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기 시작하고 약탈해가고 여자들을 끌고 가버리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준 거거든요.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에게 도적질이나 당하고 인생을 축내라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우상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가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우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종살이에서 형통하게 되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장소였고 요셉은 감옥을 박차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18년 동안 약탈당하고 18년 동안 도적질 당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사기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미디안의 손에서도 구원했고 모압의 손에서도 구원했고 메소포타미아 손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섬기는 그 신에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섬겼던 그 신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적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자판기냐?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율무차 나오면 율무차 나오게? 네가 평소에 돈 쓰는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잘 사고 편안할 때는 우상에게 절하고 블레셋 신, 암몬 신, 시돈 신,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어려움만 찾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징거리지 마. 너희들이 평소에 섬기는 그 신에게 너희들이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의 자판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1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암몬 족속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10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첫째는요, 길르앗 장로들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상을 끌어왔던 것들은 대부분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평민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사사기서 11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땅을 8년 동안 압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하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땅을 18년 동안 압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모압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게 만들었어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도적질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에 이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길르앗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길르앗 땅에서 쫓겨났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 자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에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입다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여러분 각도가 바뀌어요. 바라보는 각도가 바뀌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입다는 여러분 기구한 운명석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농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부인이 있고 이 기생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또 아들까지 낳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의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어때요? 이 아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당신 아들이요, 당신하고 데리고 가시오 하고 이 길르앗 집에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서름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아버지는 바람둥이잖아.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혼자서 여러분 서름 가운데서 구박 가운데서 미운 오시기처럼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고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나중에 쫓겨납니다. 이 본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입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어른이 이제 돼갈 쯤에 이 입다의 그 본처의 자녀들이 입다를 나 좀 봅시다 하더니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놓아 우리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너 나가라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입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북쪽 길르앗의 이 북쪽에 이 시리아, 지금 오늘날의 시리아 땅에 돕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돕 땅에 혼자 가서 살게 되어지고 혼자 사니까 이 할 일 없는 이 잡류, 엘리트들이 아니고 잡류라고 하는 뜻이요,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또 건달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류들과 함께 돕 땅에 입다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입다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입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입다가 가족들에게 잘못해가지고 쫓겨났나요? 아니에요. 입다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죠. 그죠? 그런 놀라운 사실은 입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이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집에서도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입다는요, 뜻이 그가 열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열 것이다. 입다가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요, 우리는 입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고 성공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사사기서 11장 4절로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돕 땅에서 잡류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잡류 같은 인생밖에 안 돼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졸다가 자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다는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입다는 먼저 계산을 할 거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자, 사사기서 1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길르앗 장로들과 본초의 이 아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힘들다고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어림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해봐 하고 입다가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어요. 나 안 해. 그냥 암몬 자손이 너희들 공격할 때 나 너희들에게 맺힌 거 많거든. 나도 니네들 배후를 쳐가지고 내가 재산이나 좀 불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입다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 있거든요. 쫓겨나면서 얼마나 많이 일을 갈았겠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본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미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공격한다고 땡큐 나도 잡류들 데리고 가서 그냥 한 건 올려야 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먼저 따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입다가 길르앗을 돕기 위해서, 길르앗의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 이 입다, 길르앗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사기서를 묵상해 보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입다를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입다를 소개하면서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입다가 아주 무예가 뛰어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가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겸손해요. 왜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왔을 때 입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자, 사사기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전쟁터에서 이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싸움을 많이 해서 전쟁하면 이 입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11장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아멘. 자기의 말을 다 누구에게 고했다고요?
여호와께 고했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요, 실력을 쌓았습니다. 돕당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쫓겨난 놈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여러분 얼마나 참 거친 인생입니까? 그런 거친 인생이 뭔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입다 스스로 낙심하고 입다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그 인생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다는 시간만 축내고 게으름 피우면서 백수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술을 더 연마했어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 종살이만 하지 않았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실력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요셉은 이미 국무총리로서 행정을 알고 있었고 이 국정을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입다 역시도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실력이 탄탄하게 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암몬 장로들을 길르앗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11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아멘. 실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고치거나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다 역시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환경에 매여가지고 환경을 비관하거나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입다는 용서와 사랑을 배웠어요. 입다가 집에서 쫓겨날 때 입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로 너무너무 캄캄했어요. 울면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돕당에 자리를 잡고 제법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도와달라. 어려움에 빠지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배신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어렵다고 이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
오, 암몬 자손이 너희들 쳐들어왔다고? 오, 땡큐. 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때 너희들이 나 쫓아낼 때 나 울면서 나온 거 봤지? 어우, 육회 상쾌 통쾌다. 이걸 상쾌라고 하지. 어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그렇게 쫓아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원래 힘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아내버렸던 그 형제들, 그 길르앗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용서할 때에 입다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용서와 사랑을 배웠어요. 용서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자, 입다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길르앗 사람들이 너희들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입다가요, 그 사람들의 부탁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예, 입다는 고향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함께 길르앗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입다에게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용서는 언제나 삶에 감동을 줍니다. 용서는 주위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입다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고 암몬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입다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입다가 사는 길르앗은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어요. 이 시돈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이 암몬의 신들, 모압의 신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우상 숭배에 완전히 그냥 전초기지처럼 우상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땅에 살면서 입다는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을 축복해 입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입다는 이제 길르앗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러 가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암몬 왕에게 충고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길르앗 땅을 욕심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그래요. 사사기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자 이제 암몬 왕이 아주 품위 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전부 그 땅이 암몬 족속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되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돌려달라. 싸우지 말고 그냥 돌려주고 너희들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입다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암몬 왕에게 또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고 이 땅이 왜 이스라엘 돌려줄 수 없는 땅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봐서 입다는 정말로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박식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다가 광야 경계서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 에돔 자손과 모압 자손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 땅을 잠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너희 땅을 잠깐만 통과하겠다. 물도 우리가 그냥 마시지 않고 돈을 내고 마시겠다. 그러면서 길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과 모압 자손들이 그 길을 막아버려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하게 광야를 다시 돌아서요. 다시 돌고 멀리 돌아가지고 이제 시온 왕이 다스리는 시온 땅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온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좀 빌려달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리 가겠다. 우리가 물도 사 먹겠다. 그러는데 시온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온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온 왕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시온 왕을 죽이고 시온의 헤스본 성을 무너뜨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바산을 무너뜨리고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입다가 다 알고요. 그것을 암몬 왕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졸지 마요. 존말할 때 졸지 마. 졸다가 물벼락 맞습니다. 성령의 물벼락. 할렐루야.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가 아니냐.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달라고 한다고 쉽게 주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암몬 족속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 헤스본 이 지역, 이 아모리 사람, 그 시온 왕이 다스리는 땅,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런 땅이 암몬 사람들은 더 밑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력을 키웠다고 지금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는요, 설명을 해주고 나서 존말할 때 물러가라. 이 땅 넘보지 말고 그냥 돌아가 조용히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다가 내린 결론이 나왔는데요. 자, 사사기서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내가 나를 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물리고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자기의 군대는 엄청나게 센 군대예요. 무기도 훨씬 좋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을 바탕으로 그가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식은 죽 먹기야. 그래서 암몬 왕이 선택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판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압이 아니라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입다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요. 다섯 번째. 자, 사사기에서 11장 29절로 갑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는 무기가 좋아야 이긴다,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요, 그렇게 해서 승패가 갈린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암에 산다고 생각까지 조그만해지고 자꾸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기승 부린다고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필요해요. 너희들은 창과 칼로 방패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고 여러분 나가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갑옷 입었습니까?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갔습니까? 방패를 들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간 건 물맷돌 5개예요. 근데 물맷돌 5개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방이면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쉽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입다처럼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4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5월달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입다가 완전히 대승을 거둬가지고 이 암몬 족속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니까 암몬 족속들이 막 도망가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들, 중요한 성읍 20개의 성읍을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박살내버려요. 괜히 가만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려가지고 암몬 자손들은 생계의 터전을,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집 다 불타버리고 이게 뭔 짓입니까? 가라고 할 때, 존말할 때 갔어야지. 암몬 자손은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여러분 다 빼앗기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읍 20개 여러분 자그마치 20개의 성읍, 그것도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가장 중요한 성읍 20개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깊숙한 곳까지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삼쾌, 육쾌, 삼쾌, 통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소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심한 거 싫어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암몬 자손이 그렇게 우상숭배, 여기 우상숭배한 사람 있어요? 무당에 가서 어저께 전보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니까? 2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 기도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입다는 믿음을 통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어요. 나라를 이기게도 만들어요.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인생,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멋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